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지치고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은밀하게 수줍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룻기를 지난 8가 동안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룻의 인생, 그리고 나오미의 모습,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계신 걸까? 수많았던 싸움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룻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보아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또한 8가 7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당신들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룻의 모습으로, 나오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아버지 보아스의 사명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우리들 나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건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줍은 듯 보이지 않는 듯 계셨으나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수많은 룻과 같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아스로 쓰시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룻기 이제 마지막 또 과가 되겠네요. 8과가 되겠는데 룻기 4장 1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랩업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보아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아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 돈이 많으니까 넉넉해지는 거지, 뭐 또 젊은 미망인을 만났으니까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벌써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 나이 든 어르신과 같은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그 룻을 위해서 기업 무를자가 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만 보아스는 다문화 가정에, 혼자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네, 다문화 가정의 출신으로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아스의 그 참 깊은 배려, 그 모든 것은 넉넉한 경제적인 풍요함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넉넉해지고 사람은 누구나 관대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보아스의 이 깊은 배려는 단지 경제 논리의 넉넉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그는 이방 여인의 아들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배려는 경제적인 넉넉함이 주는 여유로운 미소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모르게 흘린 피눈물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룻기 4장 21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라고 하는데 뭐 이것만 봐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자, 그것을 알려면 오늘 이 족보와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몬의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라합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라합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말 그대로 철저한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 벌써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철저하게 혈통주의가 강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더구나 정결의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몸파는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존재는 철저한 자민족 중심주의와 철저한 혈통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문화 가정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한 핸디캡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는 최초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제가 라합이래,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달아 메었던 그 여성이래, 야 출신이 뭔 줄 알아? 기생이었대. 그런데 더더구나 이 라합을 따라다니는 말은 하나님의 여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자, 한글 성경은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용례로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술집에서 몸 파는 여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여리고성에서 성전 창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거 뭐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 성전에서 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몸을 파는 성전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신전의 여사제급으로 특히나 전담하던 일이 몸 파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성전에서 무슨 몸을 파마? 이건 자세한 것은 나중에 그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같은 거 들으시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자,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방의 신전에서 점을 치며 몸을 팔던 그런 무당 같은 여성이라고 취급할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알고 왔지만 그녀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보아스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유대까지 달려온 미망인, 남편 잃은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을 볼 때 보아스는 그냥 많고 많은 이방 여인 중 한 명으로 룻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배려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혈통주의가 강한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고통에 대한,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자기 자신의 힘들었던 세월에 대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룻을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했던 말들 한번 지난과 그 앞에 과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장막 안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따라하고 부르고 있었지만 깊은 존경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기생 출신 어머니를 만난 것, 이방 여인 출신 어머니를 만나 다른 사람들과 외모나 혈통이 다르다는 것, 그 시대에는 치명적인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바로 사람들 속에 쉽게 속했다, I am belonged라고 말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세월 속에서
그는 훨씬 더 깊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지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룻을 더욱 소속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애를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쉽게 속하지 못한 룻을 자신의 가족 속에 속한 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나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죽일 것 같은 치명적 고통이, 내 삶을 죽일 것 같은 치명적 고통이 오히려 타인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은 내 인생을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운명을 거룩한 사명으로 변혁시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치명적 운명을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래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운명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를 갈며 아픈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삶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벽 앞에 절망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의 벽을 뛰어넘어 그 벽 뒤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담 너머에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일, 바로 자신의 치명적 운명을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죠. 여러분, 치유받는 삶이 뭐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는 약만 먹고 누워서 쉬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주는 약만 먹고 쉬기만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 아픔과 고통을 통해 그들을 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한 치유는 수동적으로 얻는 회복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능동적 나눔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 치유를 complete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룻기를 이번에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마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들이 떠오르면 한 명, 두 명 그렇게 연락하셔서 줌을 통해 이런 온라인 방법을 통해 룻기 공부 같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 더 깊은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대 최고의 혈통이고 가문인 다윗 왕가는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니까 다윗 왕가, 18절에서 22절은 다윗 왕가를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죠. 1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베레스가 누군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래서 낳고 가서 22절에서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 가문, 다윗 왕은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뜬금없이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2절은 이 베레스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외치죠.
다말, 그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손자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아들이라고 하기도 곤란한 그 베레스와 같은. 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다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죄의 화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음란의 화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베레스는 다윗 가문의 시조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살몬은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다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다라고 사이에서 결혼이라는 표현,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고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은 거의 혈통적으로 따지면 4분의 1만 유대인 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시작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니까요. 자, 베레스의 자손 다윗은 바로 보아스와 이방 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와, 그리고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태어난 오벳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철저한 혈통주의에 갇히지 않는 이방인이 없었으면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 메시아의 가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점에서 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어머니들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라헬과 레아가 낳은 12아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구성하는 12지파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뜻할 때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머니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라헬과 레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과, 소위 말해서 혈통적으로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와 똑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혈통적으로 1%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이방인들을 향한, 그죠? 라헬과 레아를 통한 것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고, 지금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까? 라헬과 레아가 육적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모압 여인, 철저한 이방인 룻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들 안에 일어나게 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리라라고 룻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새 이스라엘의 출현의 꿈은 요한계시록에서 생뚱맞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룻기에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해 예언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지요. 그래서 룻기 4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니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 말도 안 되게 태어난 것 같은 베레스를 통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이 오게 한 것처럼, 사실 베레스는 이미 벌써 다윗을 낳았잖아요. 자, 순서로 한번 볼까요? 베레스, 다말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말을 통해 태어난 베레스로 인해
다윗이 가문이 나왔죠.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네가 난 이 저기 룻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다말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베레스가 다윗의 가문이 되었다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메시아 가계의 시조처럼 되게 해달라. 이 연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가문이 되겠다면, 다말을 통해 태어난, 그렇게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아이는 베레스가 하던 역할처럼 해달라는 말은, 그러면 다윗이 태어났다면 그 뒤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는 걸 연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룻기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놀라운,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룻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룻기를 보면서 비극적인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정도만 보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나오미의 가정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한 이방 여인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도만 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과 메시아의 가문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신앙은 결국 유대주의와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은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도피 이민을 가고 죄를 지으며 죽음으로 영적 기업을 상실합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온 여인을 향해 소리치며 루머로 언어적인 2차 가해를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통적 이방 여인은 거꾸로,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 여기민을 떠나고 영적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집니다. 이방 여인과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은 언어 폭력을 이기고 말로 생명을 일으킵니다. 서로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은 손해볼까봐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여 기업 물을 자, 리딤하는 바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유대인들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룻기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속사와 메시아는 결국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나고 있고, 라헬과 레아가 육적 12지파를 만들었다면 이제 영적 12지파를 만들 룻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셔도 대박이다 싶은데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안 회복시켜 주시기만 해도 대박이라 싶은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새 12지파를 준비하는 일로 이어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룻기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룻기에서 봅니다. 여러분에게서 오늘 룻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룻의 이야기,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